10월 23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요한 1서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오늘은 4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7절부터 11절까지 우리 같이 말씀 봉독하십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이 이같이 사랑하셨으니 하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사랑하셨으니. 제가 고등학교 때 예수 믿기 시작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는지요? 그래서 참 저는 그래도 복이 많은 사람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렇게 늦게 시작했잖아요. 세례도 아직 받지 않았을 때부터 고등부에 좋은 형님, 누나들이 있어가지고요. 저를 참 많이 이뻐하셨습니다. 혼자서 친구들은 웬만큼 다 뭐 부모님들도 그 교회 다니고 그랬는데 저만 혼자 이렇게 들렁들렁 왔다 갔다 하니까 한편으로는 이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뭐 측은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급 누님 또 형님 이런 임원들이 저를 참 많이 이렇게 끌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형님 누나들이 이제 고3이 되어 임원을 할 때 제가 이제 또 부석이 뭐 이런 그 타이틀을 받았지 않습니까? 지금 생각하면 웃기는 거죠. 세례도 안 받은 저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다니까요. 자, 그때 동시에 제가 임원을 이제 서기 뭐 부석이 이렇게 하면서요. 또 뭘 했느냐면요. 성가대를 했어요. 그때는 저희가 중고등부가 그 주일 저녁 예배 때 성가대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뭐 부활절이나 또 연말 이렇게 되면 또 이게 성가대 또 발표하잖아요. 그때 정말 그 했던 이 합창이요. 이 7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뭐 이게 뭔 줄 알았겠습니까? 제가 이제 조금씩 눈 뜨다 보니까 이게 성경에 있는 가사네, 그렇게 알았던 거죠. 그때 얼마나 많이 그 이름을 들었는지요. 김두진 장로님, 그 찬양 그 합창단 그 악보를 엄청 많이 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기억합니다. 이 김두진 장로님. 사랑하는 자들아 하는 이 합창곡은요, 정말 얼마나 많이 했으면 제가 이게 그 기억에 남아 있겠습니까? 근데 그 찬양 가운데요, 우리가 들어보면 또 오늘 말씀도 읽었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는 부분, 그게 저에게는 참 의미심장한 가사였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직도 교회를 다녔고 뭐 은혜를 경험하긴 했지만 아직 잘 모르잖아요. 그랬는데 그 성가대를 하면서요, 이 가사를 이제 외울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거 하면서요, 제가 참 많이 배웠다 싶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오래 전부터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들었던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 가사들. 근데 지금 가만 놓고 보면요, 참 부끄럽게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 비춰보면 우린 정반대인 것 같아요. 사랑할 수 있을 때만 우리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그렇게 보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는 정반대에 너무 익숙한 것 같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것이라고 했다면 우리가 하는 사랑은 우리를 채우기 위한 것 같아요.
내가 사랑한다? 그럴 때는 나를 채우기 위한 거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주는 거였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주는 것이었고, 그리고 기다려주는 것이었고, 품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걸 어디서 봐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를 유시해서 제자들이 고기나 잡으라고 가자 그러고서는 갈릴리로 다 가버리잖아요. 그 갈릴리를 찾아가신 예수님께서 그 해변가에서 빵을 굽고 물고기를 구우면서 이렇게 계시는 장면을 베드로가 보고 배에서 뛰어내려가지고 헤엄쳐가지고 오잖아요. 바로 그 장면입니다. 그 장면을 통해서 사랑은 뭐냐를 가르쳐 주시잖아요. 기다려주고, 그죠? 품어주고, 그리고 주는 것인 것을 예수님께서 온전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면 우리 정말 서툰 것 같죠, 그죠? 매사에 빠르고 인스턴트 식품에 익숙하고 스마트폰에 익숙해서 그럴 수 있기도 해요. 근데 이 스마트폰 나오기 전에도 뭐 그랬는데요, 그죠? 제일 힘든 게 뭐 같아요? 기다려주는 게 정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가 없이 주는 것, 그죠? 기다리는 게 안 되니까 그냥 주는 것도 언제까지 줘야 돼? 뭐 이런 식의 이제. 그래서 교회 봉사자들 보면요, 이 사랑을 실천하다가 낙심하는 이들이 너무 많아요. 특히 청년들 경우에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특히 우리 교회처럼 유학생들이 대반인 교회는요, 다 힘들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다 거기서 거기에 어떤 환경이에요. 뭐 부모님 잘 만나서 뭐 그렇게 여유 있는 친구들도 있겠죠. 그런데 결국은 우리 교회 청년들 가운데 재벌 없잖아요. 그죠? 똑같은 거예요.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에서 내가 조금 더 마음에 텀을 내어서 누군가를 향해 사랑하고, 그게 사실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내가 조금 텀을 내어서 누군가를 그 텀에다가 받아주고, 그리고 내가 텀을 내어서 누군가를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거, 이거 쉽지 않은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걸 당연하다고 여기는 분 아무도 없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하다가요, 낙심할 때가 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사랑이라는 게 그냥 이게 준다는 거, 그건 자기에게 있던 것을 떼어내가지고 누군가를 주는 건데, 결국 그만큼 내가 비워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 주님께서 채워주셔야 되는데, 주님이, 야, 너 5% 떼내줘서 그냥 내가 또 5% 이상 채워줘. 이게 금방금방 안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공허감이 오잖아요. 이게 참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자주 브레이크가 걸리는 것 같아요. 막 낙심해가지고, 아, 나 목사님 그만할래요. 저는 또 그만하겠다 그러면 그러라고 그러잖아요. 안 돼! 뭐 그러고 저는 못해요. 왜? 형편과 처지를 너무 잘 아는 이해심이 많은 목사라서 좀 부끄럽기도 한데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설득하고 따독거려서 제가 그 마음이 차마 못 가지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래, 그 빈자리 내가 감당하지. 그러다 보면 저도 이제 어느 순간에 오면 맥이 풀려버릴 때도 있거든요. 재밌는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한 아이가 엄마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엄마는 누구를 제일 사랑해? 그러니까 1번 아빠, 2번 너,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엄마는, 이 아이가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엄마는 왜 엄마를 가장 1번으로 사랑해야 되는데 왜 아빠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해? 고맙기는 한데 그거 아닌 것 같아. 엄마가 엄마 자신을 진짜 사랑할 수 있을 때 아빠도 사랑할 수 있고 나도 사랑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 저는 그 아이의 말을 듣고서 굉장히 큰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존재.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가치가 있는 존재예요. 엄청난 사랑을 받은 자.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존귀한 자잖아요. 그럼 내가 존귀하게 느껴지면
또 다른 누구도 존귀하게 여겨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나도 존귀함을 받았고 너도 존귀함을 받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여러분 저는 여기에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엄청난 것이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를 사랑하지 못하면요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가 없는 거 당연하지 않아요? 예. 오늘 그런 걸 생각해 보면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매일매일 느낄 수 있는 거 이건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일매일 나를 돌아보면서 감사할 것이 보인다면 이거 엄청난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나 오늘 감사할 것이 많은 것 같아. 그럼 어때?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기분이 좋으면 누군가에게 흘러갈 에너지가 생긴 거야고요. 그죠? 기분이 좋은데 누군가를 인상 쓰는 사람 봤나요? 없잖아요. 자, 그렇게 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상에서 나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하시는 눈빛 속에서 나를 한번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정말 필요한 것 같지 않아요? 그래야만이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내가 나 스스로를 바라보면 정말 허점투성이고요. 아이고 머저리 천치 바보 막 이렇게 될 수밖에 없을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관점에서 보면 야 이런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거 감사하잖아요. 오늘 말씀 하나님이 이같이 사랑하셨으니 우리가 주목하십시다. 이같이 사랑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 예수께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와 너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 나와 너가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사도 요한의 외침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오늘 목요일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시길 기도하십시다. 그 사랑이 내가 깨달아질 때 그리고 그 사랑에 감사함이 넘쳐날 때 우리는 또 누군가를 위해서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려 주신 것처럼 누군가를 또 기다려 줄 수 있지 않겠어요? 궁시렁궁시렁 되면서도 주님이 나를 기다려 주셨으니 나도 기다려야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궁시렁궁시렁 하면서 주님께서 나 같은 놈도 사랑해 주셨으니 그것도 사랑해야지 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가야 할 믿음의 길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할 수 있는 열정이 내 안에서 솟구쳐 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이 목요일을 시작하십시다.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삼으시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며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이것이 우리에게 날마다 깨달아지고 이것이 날마다 우리에게 감사 제목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깨닫게 해 주옵소서.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해 우리가 입술로도 손길로도 그렇게 응답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메마른 땅에 단비 내려 가란 영혼 적시시네 끝없는 사랑 강물 되어 내 마음 흘러넘치네 은혜의 강물 흐르네 생명으로 날 채우네 어디서나 끊임없이 주 사랑이 흘러넘치네